여러분들은 두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두렵고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참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나라의 지도자, 그 지도자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고, 또 위기 때 나라를 구하는 참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모세도 그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될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그런 부분은 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기근 문제로 인해서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직면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다간 기근을 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인자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래서 바로에게 그것을 허락받고 아버지에게 수레와 음식과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대거 이주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막상 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이 땅을 벗어나도 될까? 이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장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 기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기근 문제는 해결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나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졌다.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신 이 땅, 그런데 이 땅을 벗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장 기근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안 가자니 자식들과 모든 식솔들이 기근을 해서 다 죽을 것이고, 떠나자니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2절, 3절, 4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갈 때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네가 너의 죽음을 네 아들 요셉이 다 보게 할 것이다. 사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애굽에서 죽지만 나중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 시신을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시신으로 가나안 땅을 밟는 그 모습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나타나면서 요셉이 힘들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 결국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모든 약속은 유효하고 너가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잘 살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 후손은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루신다고요? 애굽에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 내가 이 애굽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나안 땅에서만이 아니라 애굽 땅에 가서도 내 약속은 유효하고 그 애굽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참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게 되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야곱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를 드렸던 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염려와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그래서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떠날 수가 사실 있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참 두려운 거죠. 아무것도 없이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마을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을 두고 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애굽 땅에서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게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인도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굳건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흔들린다, 우리가 뭔가 좀 나약해졌다,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그 신뢰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믿을 때 우리가 그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 우리 속에 뭐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야곱은 극심한 기근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의 풍성함,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를 떠나게 하는 거다, 그런 거죠. 사실 요셉이 이인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 알지 못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애굽에 가면 쌀이 많다더라. 저 애굽에 가면 모든 양식이 풍족하다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만 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만 가면 성공할 것 같았잖아요.
어떻게든지 미국만 가면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배 타고 가가지고 미국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필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애굽에 풍족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애굽만 가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뭐예요? 자식들에게 야 빨리 애굽 가라, 빨리 애굽 가라. 애굽에 가면 풍족한 양식이 있다 그러지 않냐?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빨리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렇게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독촉했던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보고 싶은 곳, 그것이 애굽이죠. 왜? 거기에 모든 양식에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런데 이제는 뭐요? 그 애굽의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굽 땅에서 살게 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마음껏 지원해 주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아니 그 땅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왕이 허락해서 그 땅에 간다는 것, 그리고 보장이 됐다는 것, 직업도 보장됐다는 것. 미국에 가면 뭐예요? 직업을 얻지 못하면 정말 고생하잖아요. 정말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직장까지도 해결이 됐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죠. 야곱의 가족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냥 애굽 땅에 가는 것만도 만족했는데 애굽 땅을 왕이 한 지역을, 고센 땅을 줄 것이고 그 고센 땅에서 왕이 사용하는 가축들을 키우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무원이 된 거죠. 공무원. 나라에서 녹을 받는 공무원. 바로가 있는 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철밥통, 그렇잖아요. 직장까지도 보장되는, 이것보다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바로가 이런 호의를 받으면, 야곱이 바로의 이런 호의를 받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시는 통로를 어디를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 애굽이 좋은 나라, 애굽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의 통로로 삼은 거예요. 통로로. 애굽이 좋아서가 아니라 애굽을 통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과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애굽에 있어도 내 보호 아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해서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어디에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애굽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테두리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염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요셉도 몰랐죠. 야곱은 더더욱 몰랐죠. 바로 더더욱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란 인물과 바로와 야곱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들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것.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애굽을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만든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의 통로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믿겨지지 않아도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나를 올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나 이거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오늘 강화도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 가족들이 부천에 와서 같이 점심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강화도에서 아주 큰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젊은 40대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냐면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과 목사님께 자기 교인은 아니지만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지키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를 지키게 되면 아주 좋은 레스토랑, 음식점, 카페 다 있는데 매출의 거의 25%가 주일의 매출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주일날 매출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그래도 이 젊은 40대 부부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고 그 매출을 포기했어요. 매출을 포기하는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가 하면 4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전화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주의를 지켜야 될까? 지금까지 주의를 지키고 있죠. 얼마나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인 생각에 내가 주의를 지키면 주일에 올 손님이 주중에 와서 좀 매출을 올려주겠지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주일날 문 닫았더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중에 더 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 복 주셨다. 이런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더 복 받고 잘 되면 그거 진짜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겠어요? 매출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매출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매출이 계속해서 40%까지 떨어지면 여러분 주일에 문 닫고 일 안 하겠어요? 일하지. 일하잖아요. 그죠? 매출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매출이 안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뒤에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거야, 이런 은근히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은근히 바라는 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이라는 매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매출이 안 오른다 할지라도 손해 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킬 것이다.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이 죽는 거 그거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거 내가 끝까지 밀고 가겠노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래도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도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그죠? 매출이 40%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차라리 주일 지켜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11조를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참 쉽지 않은 결정. 아직은 진행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까지만 들었는데. 그래서 참 젊은 부부인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약속 이거 믿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데 그런 약속에 대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풍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고난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고 내게 힘든 일이 연속해서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당장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에요? 66명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실은 67명이죠. 67명. 야곱과 야곱의 아들, 손주들, 며느리, 여자들은 빼고, 그죠? 남자들 67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66명이 들어갔죠. 3명은 누구예요? 애굽에 있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3명.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야곱의 혈족이 70명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70명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한 가정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 나라에서 보면 70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소수 70명이라는 작은 소수, 애굽 땅에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70명은 말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애굽 땅에서 70명 소수의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돼요? 남자들 장정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70명으로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돼.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돼. 200만 명. 우리 눈으로 볼 땐 70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70명을 거대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대한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지 못하니까 애굽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서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야곱의 힘으로 한 거요?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한 거요? 아니요. 인간이 못하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포기한다고요. 내가 못하니까 좌절한다고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하니까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못하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야곱이 못하니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에 제한돼서 아이고 이거 갖고 어떻게, 아이고 안 되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다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어도 마음은 원이로운데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70명이 거대한 민족을 이룬다. 불가능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장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짧더라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길게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기냐 짧으냐,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 그건 내 입장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든지 조용히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기도하든지 짧게 기도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신약의 하나님,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겠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신앙,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완전히 사람을 다 바꿔놓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시 고향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서의 삶으로 전향하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없는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 그 가족 70명,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70명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오늘 내 힘을 근거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